사사기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한 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PPT하고 이걸 좀 넘겨주시겠어요? 뒤에서. 오늘 말씀 보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실까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다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이 황폐해진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삶이 어떤 것이냐? 사사기는 참으로 어둡고 힘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혼탁한 시기였고, 그리고 사사가 좀 일어나서 좀 리더가 좀 괜찮은 리더가 일어나면 그나마 좀 살만하고,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아니면 그 사사가 좀 타락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폐됐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혹독하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횡포가 심했는지 이거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황폐해진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성이? 저게 어떻게 무너져? 저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리고성, 우리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저렇게 쉽게 무너뜨린 저 백성들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하고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했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하라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 정상에게 그만큼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 금관이 이게 모조품이긴 하지만 그거를 줬더니 이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거를 제가 소개하긴 그렇고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의 위세가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슈퍼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더니 이 이방 족속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뒷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즐기는 것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그 타락한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아주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방 족속의 신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고 해요.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문화, 대표적인 종교, 아주 풍족한 가나안 땅에 가서 아주 거기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됐어요.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왜 제사 드렸을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가면 육체가 즐거우니까 아주 가면 그냥 흥청망청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했으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좀 즐겨볼게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도 점점 잃어가게 됐습니다. 마치 삼손이 그의 머리가 잘린 이후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눈알 뽑힌 삼손과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침략하고 빼앗고 훔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디안 족속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에 들어가고 토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뭔가 좀 하려고 그랬다가도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숨어야 되고 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네들을 환대했던 미디안 족속들, 그들과 먹고 즐기면서 그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봄에 이렇게 씨앗을 풀어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네들 지금 씨앗을 뿌리고 지금 뭐 심고 있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서 뭐 하냐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싸그리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뭐냐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가지고 갔습니다. 완전히 괴멸시키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족한 것을 먹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족함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일이냐면 밤낮으로 일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생활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에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뭐가 들어오면 그냥 쑥쑥쑥 자기네끼리, 요즘에는 이제 디렉트 디파짓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도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가 들어와. 근데 뭔가 한 일주일 지나면 수르륵 자기네끼리 다 빠져가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되냐? 크레딧 카드만 페이해야 되는 이런 미국 삶.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빌빌빌 대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평안함이 생겨요. 돈이 막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찬양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네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든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 황폐해진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진 않습니까? 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 신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황폐됐어요.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씨를 뿌리려고 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싸그리 다 짓밟아 버리고, 그 가운데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소리 한 개라도 들리면 그걸 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여러분, 뭐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나는 어디에 기대고 살아가?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을 곳은 한 곳도 없는데, 힘들고 지친 날의 연속인데 나는 누구에게 기댈까? 나는 어디에 기대며 살아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는 아주 부잣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이 집을 벗어날 생각, 아버지 집을 벗어날 생각만 했어요. 미국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진짜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소망을 두고 그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미국을 꿈꾸면서 기도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기도, 하나님 가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지금은 그 감사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 감사가 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집에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지고 점점 사라져 가요. 이 탕자가 첫 번째로 잘못한 것, 감사가 없었어요. 그의 삶에 대한 감사. 부잣집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한 개도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폐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유산을 지금 나에게 지금 먼저 나눠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미리 가서 아버지 유산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나 목 주고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폐륜적인 행위를 했던 것.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네 번째로 아버지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 버린 것.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으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나 친구지, 다 뜯어먹고 나서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버려졌어요. 친구들에게도 버려졌고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잣집 아들에게서 나오는 존귀함, 그 존귀함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가 간구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 배고프니까 주업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탕자가 다 잘못했는데 근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주목하는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만요. 잘린 것 같습니다. 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저리가 먼데, 성경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 달려가서 그를 꽉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왜 맞이했을까? 왜 막 달려갔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아들이 처량한 것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기다린 것도 있었겠죠. 어렵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돌려와서 그를 붙잡고 안은 것은 이놈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였는데 저기 멀리 보이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놈을 확 잡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 집에서 이렇게 뻘쭘 보다가
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까 봐, 도망갈까 봐. 이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이를 꽉 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죄의 구덩이에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저기서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서 그놈을 확 껴서. 죄에는 탄력성이 있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 죄의 탄력성 때문에 멀리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프링처럼 다시 슉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바울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탄성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집 나갔던 아들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 데 있는데 달려가서 꽉 끌어 안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사사기 6장 6절과 7절 보면 7절 말씀은 6절 말씀을 카피한 것처럼 똑같이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듯이 믿는 사람에게도 추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추위와 더위가 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사기서 6장 6절부터 7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잘못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처럼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한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성경은 반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따져 묻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져 묻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그 아버지가 너 어디 가서 돈 얼마를 썼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그놈을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어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의 고난이 심해질 때,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갈등, 사회적인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이 세상을 살면서 생겨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 그것만이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가 지은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기드온을 부르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에게도 쓰이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 쓰였어요. 큰 용사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 정도는 돼야 큰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장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기드온을,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자기의 자화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화상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말씀 볼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을 부르냐면, 이 말은 다윗을 부를 때도 쓰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큰 용사예요. 그랬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이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진짜로 보잘것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우리 집에서 이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 기드온의 집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은 물론 므낫세 한 지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죠. 어떻게 보느냐? 영향력이, 인플루언서. 우리 영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데 나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의 믿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요? 진짜로 저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이른 아침에 양털 뭉치 하나를 제가 놓을 텐데 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그리고 주위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거 아주 만족 못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혹시 실수 아닐까요? 그냥 이게 이상 뭐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합니다. 그건 못 믿어요. 그리고 다시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위에는 다 이슬이 덮이고 이 양털 뭉치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평범 이하의 사람, 그리고 믿음도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전쟁해야 할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사사기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숫자가 13만 5천 명에 이르렀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갑시다. 그래서 각 그 족속에서는 이제 전쟁할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얼마가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여 나가세요. 근데 기드온이 그 숫자를 줄여 나가시는 것에 순종해. 3만 2천 명에서 점점 줄여 나가요. 겁먹은 사람, 결혼한 사람, 뭐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먹으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만 데려가라. 300명만 데려가라.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에게 나가라고 하는데, 전쟁하러 가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간단 말이에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실 때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이름. 큰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그리고 그 줄여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에게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무기를 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까? 횃불 가지고, 항아리 들고, 나팔 가지고 가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300명 데리고 그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큰 용사는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태어나지 않아요. 내 믿음 또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세요. 만들어져야 돼. 주어진 문제와 환경을 보면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제가 걱정하면서 주여 그냥 우리 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5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5번 교회 성도들이 꽉 찬 꿈을 5번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5번이나 봤어요. 5번.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새벽마다 나오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죠. 그 사모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전에 꿈을 꿨는데 이걸 저에게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제가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낚시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낚싯대 하나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왜 우리 붕어 낚시하는 것처럼 낚싯대를 쫙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꿈에 아이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낚싯대를 여러 개를 펼쳐놓고 저렇게 낚시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낚싯대마다 물고기가 걸려서 나오는데 이 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득 차 있더래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건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태어나지 않아요. 큰 용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이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의 자화상은 너무나 작은 집안에
너무나 작은 자이고 믿음도 제대로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몇 번씩이나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양털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을.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뭘로 돼요? 여호와의 영이, 야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300명 데리고 칼과 창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자살하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육체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세요? 사업할 때 왜 자기의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왜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왜 내 육체적인 일로 육체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니까. 힘으로 안 된다고 했다니까. 능력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다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언제나 견고하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 스스로를 언제나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적들은 항상 우리를 보잘것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며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며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과거에도 지키셨던 것처럼 현재 지키실 것이고 미래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확실합니다. 믿음의 큰 용사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시편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떤 담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전에는 적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내달리며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라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나이다. 내 문제를 뛰어넘나이다. 나를 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용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모로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고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큰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소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황폐해진 삶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큰 용사로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인생의 높고 높은 담을 뛰어넘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